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맨날 좀 아파가지고 요즘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또 아파서 이거 오늘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희가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혀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운예 실장님 그냥 막 손을 막 위로 막 흘리면서 하시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또 15 공동체 실장님도 막 이렇게 나머지는 또 요 밑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다음 또 이제 또 대부분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찬양 자막을 따라서 읽는 같이 따라서 아직 모르는 찬양도 많기 때문에 읽는 같이 따라 부르는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사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프면 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여려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 내 탈북민 우리가 그 사역을 사실 소외되고 아픈 사역입니다. 국내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국내에 있는 작은 자들, 해외에 있는 뭐 요즘 아프간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리아 사태 여러 가지 많은 거기에는 또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어요. 거기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우리 동족 사역. 우리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은 너무 많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쉽게 손을 뻗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끌려갔고 고통을 겪었고 또 중국에서 2년 전에 다 추방당해서 또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봤는데 어느 날 그들을 다시 못 보게 쫓겨난 거예요. 공안에 의해서.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 그리고 이젠 다 쫓겨나니 누구도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의 사명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배들이 선조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가 그 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때요? 가만히 못 있거든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돈을 벌어요. 복음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요. 복음 때문에 세상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요.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일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읽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이번 한 달 동안 나눌 건데 이제 북한에서 수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순위가 북한이에요. 어쨌든 예, 우리 하나목양교회 우리 또 이제 하나로 드림 교회의 기도 제목 1순위는 북한이다. 이제 북한 특히 북부 지역에 최고 60cm래. 60mm가 60cm. 굉장한 거예요. 이게 거의 뭐 물이 잠겼다고 해도 근데 북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단체들이 막 우리 교회 문의를 하는데 저도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학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전혀 북한의 내지 사역을 알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지금 비가 많이 온 지역이 부령, 해령, 청진 여러분의 다 고향이잖아요. 그런 고향에 있는 부모와 내 친척과 그리고 우리가 고향이 거기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염려 마시고 또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 염려 마시고 더 이번에 저희가 좀 모금을 해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지금 저한테 막 목사님 손 있으면 자기네가 돕겠다 그래. 근데 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다려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12월까지 돈 있어도 보낼 수 없는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울었어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숟가락 들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은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중국에서 그래도 여러분 배 골치 않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돈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불평 안 하시고. 또 여기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도 돈을 모아서 북에 보내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여기도 살기 어렵잖아. 팍팍하잖아요. 그럼에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나눔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잘 접목시킨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이 신약을 잘 떠받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단지 구약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약은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죄 정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다 죄인임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선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뭘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죄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을 한 것이 구약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좀 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죄인들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사실을 구약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구약은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살아야 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방에 해결했어.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구약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린 게 석 달. 석 달 동안은 나도 모르게 우는 거야. 그냥 몰라. 무슨 뭐 이유도 몰라.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냥 펑펑 눈물이 흘려서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참 예수 믿어도 희한하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울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세례 받을 때도 혼자 펑펑 너무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 눈물 많은 여자 아니에요. 제가 좀 굉장히 좀 독한 말로 좀 약간 좀 나쁜 여자거든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진짜 나쁜 여자예요. 네, 저희 남편 엄청 사기 잘 치고 제가 그랬거든요. 엄청 나쁜 여자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3개월 딱 지나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는데 막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도 이 죄가 너무 크게 드러나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지막에는 도대체 이게 복음이 뭔지 그때까지도 몰라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너의 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럼 너는 예수만 믿으면 돼. 여기서 내가 확 살아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희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네가 뭘 한다고? 너 엄청 큰 죄다 이러면 제가 그래요. 맞아.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사탄은 뭘 공격하는 줄 아세요? 나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세계 선교한다고? 네가 무슨 중국내 탈북민을 네가 뭐 돈 있어 뭐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끊임없이 공격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죄인이야. 그래. 이러고 물론 그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빚을 질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나 오늘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탈피할 때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 앞에 나도 요즘에 아이돌 얼마나 잘생긴 남자가 많아요. 중국 드라마 나오는 남자면 요즘 한국 드라마 다 뺏겨가가지고 얼마나 중국 드라마 못 보셨죠? 남자들이 한국 드라마보다 더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아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인간으로 빚어진 중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도 있네요. 근데 어떻게 순간 확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라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값싸게 또 생각을 해요. 왜?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이 율법 앞에 선 이 죄가 요만큼한 죄도 하나님 앞엔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값싸게 비춰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이라는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구약이 딱 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잘 연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구약의 본문이 등장하는 책도 없어요. 그만큼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는 책이다.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히브리서의 글을 쓴 사람은 유대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지만 근데 보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라고 붙여진 것은 400년경 후반쯤에 이 성경을 히브리서라고 하자라고 기록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히브리서라고 기록됐냐 봤더니 유독 히브리서에는 율법의 제사에 대한 것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 그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 이 제사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 바로 이 제사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구약과 신약을 쫙 연결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가 유다인, 세 번째가 히브리인.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형 사기쳐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이젠 부자가 돼가지고 딱 이젠 와이프도 있지, 애도 엄청 많이 낳고 지금 돌아가는데 길 강 건너편에 이제 소식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형을 사기쳐먹고 도망갔으니 형이 좀 어떻게 좀 잘 지나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20년 전 떠나기 전에 분명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이게 그 약속을 다시 받고 싶어서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 강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 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려 밤새. 그래서 한도뼈가 골절이 되고 다리를 평생 절거든요. 이게 갈절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이걸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막 해서 받았던 이름이 야 이젠 너가 야곱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사기꾼 이름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협작꾼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 말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때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크게 내포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유다는 뭐냐면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 그 다음에 이렇게 북쪽, 이렇게 그래서 북쪽은 저기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쪽은 어디로 간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명칭해서 유대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은 뭐냐? 히브리인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명인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웠던 그 야곱과 같은 이즘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야곱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백성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를 이건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면 신약 시대에서 와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 몇 절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어서는 마지막으로 그 옛날 그 동네, 그러니까 군동 유대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전체 포함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활동을 할 때 봤을 때 히브리의 또 다른 이름이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강을 걷는 사람 누구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하면 왠지 약간 이상하지만 히브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강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히브리인 약간 예수 믿는 사람들께는 히브리인이세요? 하면 이 사람 북한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하면 히브리인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통째적으로 놓고 보면 뭐냐면 히브리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스라엘, 유대인, 또 그다음에 히브리인 요 세 가지로 큰 얘기가 이 안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관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큰 구원을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구원을 중한시 여기는 죄.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갈게요. 신약성경이에요. 1장 1절에 3절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 아들과 함께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까 제가 금방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걸 넣고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면 말씀을 넣고 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지킬 수 없었던 그 제사법을 한 번의 노예 죄를 위해서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된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원이 바로 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 오늘 안 읽었는데 2장 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학중하는 바니. 자, 우리 이제 금방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전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만들어야 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래요. 그 강체가 그 하나님의 강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 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그냥 하나님 그분이에요. 동일격
동일격을 썼어요. 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했으니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본 거는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그냥 오셨나 보네. 아, 여기 불교의 석가모니, 아, 저기 그 힌두교의 뭐지? 아, 갑자기 생각. 어쨌든 그 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저기 모하메트. 아, 그런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인가 보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보는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을 풀어주면서 신약을 딱 이야기하는데, 야, 제가 놀라웠던 건 제가 그걸 언제 열어본 게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서 올려줄게요. 유대인이시면서 이스라엘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셔요. 야, 이거 한마디로 정리를, 유대인인데 딱 정리를 하는데,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구약을 밥 먹듯이 자기는 안 믿었대요. 근데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는 너의 큰 구원을 이루실, 너의 큰 죄를 해방시키실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한 방에 이해됐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러지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나 그 메시지를 듣는데 희망이 생기는지. 왜? 이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 이것을 그 큰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크다란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 주제가 뭐냐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죄잖아요. 제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빠르게 갈게요. 자, 그러면 큰 구원을 여기 등한시 여긴다는 거를 제가 한번 좀 나눠봤어요. 어떤 것이 그러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냐? 자, 이건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아, 구약은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구약은 죄, 너 죄인이다. 네.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너가 구원 얻으려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거를 제사에, 네가 죄를 매일매일 아침에 토로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만 너 구원을 얻을 수 있어가 구약이에요. 아니면 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죽는 거예요. 그냥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약의 너네가 여러 번 계속 드렸던 이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신 그분, 사람으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아멘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된다. 똑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너희가 똑같이 신약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맛보시면 이건 그냥 탈피하는 거예요. 이 육체, 이 썩은 육체를 탈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영어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한 사단인가 이단인가? 아니에요. 좀 믿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야야야, 원망과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내 너한테 새로운 백성들 다 붙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막 손이고 발이고 빌잖아 하나님 앞에. 난 멋있는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그렇게 모세를 잡아 끌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하는데 근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뭘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점점 깊어가요. 어느 정도 깊어가냐면 처음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제거하여 보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사업이 정말 일이 안 풀리니 사업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더 좋은 사업이 되게 늙어주시고. 이게 우리가 처음 1단계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자, 2단계. 하나님,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해주시고, 옆집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눈물 펑펑 흘리면. 이게 2단계요. 자, 3단계 뭐 하는 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삶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게 3단계예요.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거꾸로 믿어.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하나님 이미 부자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니까요. 부자라니까요. 왜 안 믿어요? 가끔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 100억 주면요 교회 이렇게 짓고 중국에도 센터 짓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원점을 돌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 너 그거 100억 해서 그거 다 한다면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일만 하더라고. 그 100억 갖고 일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돈만 주고 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뭐예요? 보디가드. 그리고 나는 일만 하는 일꾼. 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왜냐면 요즘에 우리 애들이 커가니까 내가 아플 때 엄마 아파? 엄마 힘들지? 엄마 힘내? 그럼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걔네 뭐 나가 돈 벌어. 내가 얘네 지금 돈 벌어라고 시키는. 야 엄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너 당장 나가 오늘부터 10살짜리 11살짜리 해보고 너 오늘부터 나가 아르바이트 해. 야 너도 큰애 너 나가 이제 컸으니까 돈 벌어와.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와 애교 부리고 엄마 힘들지? 토닥토닥.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딸. 엄마 쉬어야 엄마 이럴 때 좀 쉬어요. 괜찮아요. 엄마 내가 할게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할게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100억을 줘가지고 일나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혜연아 나랑 좀 같이 좀 지내. 나 지금 좀 그런데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줘. 북한에 있는 저 땅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에? 우리나라도 엉망진창이잖아. 뉴스 보세요. 어디 몇 개월짜리밖에 안 된 아직 성인도 안 된 애를 에? 성폭행하고 이거 말도 안 되고 미쳤다 그랬어. 세상이 미쳤구나 혜연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가 누워서 기도하며 울었어요. 나는 일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등한시한 죄. 말씀 복음은 듣겠다고 하면서 말씀 전파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만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아빠야. 그러니까 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야. 너 나랑 같이 예배 안 할래?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만나지 않을래? 나랑 좀 만나자. 너 마음 아프지? 너 속에 깊은 마음에 있는 그거 내한테 내놔. 내 자식이 말 안 듣는 문제 하나님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사무엘상에서 우리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아이를 몇 명이나 5명씩이나 낳은 분인나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울어요. 지연은요 사람이 너무 소리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면요 그냥 속으로만 운다고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었어요. 뭘 울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말 안 해도 알죠. 나 지금 아이가 없어요. 너무 나 슬퍼요.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주받은 여자야. 운 거예요. 난 하나님 국적도 없이 중국에서 유리방황하고 누구도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없고 나는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남의 밑에서 일하고 하는데 내 남편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 자식은 나를 원망스러워 한다고. 하나님 그런 애통함이 그럼 그때 하나님 뭘 주신 줄 아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네 말씀대로만 따라와. 그 하나님 그 만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만나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빛이 쫙 보여요. 그래 맞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약속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와야 말씀을 들어야 그 약속이 뭔지 다시 새롭고 생성이 되거든요. 뭐 온라인이라도 들어오든지 어디라도 들어와야. 저도 보니까 그 카톡 안에 끊임없이 말씀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땐 귀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요즘에 아파 보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냥 혜연아 너 약속을 믿어. 그리고 아멘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뭐 안 된다 난리치고 당장 나가야 된다고 했던 집주인이 목사님 쓰고 싶을 대로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좀 울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지 않는 거, 예배 들어오지 않는 거, 말씀 보지 않는 거, 억지로 말씀 읽는 거, 이게 다 약속을 등한시하는 죄다. 두 번째는 또 등한시 여긴다는 거 말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간수하는 거를 내가 소중하게 이것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소중하지 않, 예배 소중하지 않고 이런 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예요. 보화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막 감사한가요? 전 아까 오랜만에 찬양 막 하는데 막 울었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끔 힘들 때마다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주품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같이 불렀잖아. 주품에 거친 파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친 파도가 워낙 20년 동안 제가 그 예수 믿고 살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거친 파도가 있었지만 예수 믿고 거친 파도가 올 때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 거친 파도는 당연히 그냥 있는가 보다 했던 이 거친 파도가 이제는 그냥 거친 파도가 아니고 뭐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예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려고 거친 파도 주신다잖아. 나는 다른 건 내가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하나예요.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몇십 년을 앞으로 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거친 파도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근데 날아올라야죠. 거친 파도가 왔는데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것은 뭐예요? 등한시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있다면,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날아오르십시오. 그분 함께. 그리고 우리가 또 등한시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그냥 딱 하나님이 이제 우리 딱 하면 여러분 갈 때 이 세상을 탈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뭐 지식을 많이 갖췄던 아무 걸 다 갖췄던 하나님 앞에 갈 때 들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요즘엔 아프니까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옛날 100년 전 우리나라를 기록한 우리 그 선교사님의 그 영상이 있더라고. 헐레가 그거 보면서 1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죽었다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다 가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살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다.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 은혜를 이렇게 준데 우리 중국 내 우리 분들은 탈북민들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김일성 체제 그 김정일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 배급제 그다음에 이런 약간 누구 주면 내가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불평과 불명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예전을 아무것도 안 받을 때를 생각하자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니까 없어져요. 점점. 이제는 이 헌금을 받은 분들이 나누더라고요. 같이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 돕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아직도 이런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단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더라고요. 물론 두렵죠. 어렵잖아요. 공안이 막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전도하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만 혼자서 은혜 받고 여러분만 혼자서 축복받는 거 이거 죄예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 국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내 못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찾아서 어떻게 하냐 듣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막 진짜 송곳도 안 들어가게 정도로 그냥 땅땅 굳은 그들의 그 온 마음을 녹여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우리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오늘 이거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뭐예요?
아주 히브리서가 구약 신약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딱 하나. 구약의 그 율법으로 그 범한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신약의 그 그리스도가 한 번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거든. 대제사장이 뭐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한 번에 들여서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씻는 백성들의 죄를 씻게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큰 구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고 정말 큰 구원이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요, 바뀌게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산다고요? 복음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중국내 우리 탈북민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듣던지 안 듣던지 전해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왜? 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향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이 국내에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고 가지고만 있고 그러면 썩어요. 나누는 거 어떻게? 돈 나누든 사랑을 나누든 마음을 나누든 내 자녀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 남편 보기 싫잖아요. 때로는 일도 안 하는 남편 얼마나 많아요. 그 남편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섬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엄마 얼마나 힘들게 해요. 시엄마도 섬겨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칩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받았으니 전도합시다. 그리고 등한시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수요일도 들어오세요. 수요일날 저희는 또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 들어오시면 우리가 20분 설교하고 20분 나눔해요. 그 나눔 때 또 저희가 같이 나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금요 기도회 그래서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